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7일 월요일 여호와의 사자. 기억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기억절 말씀 속에 나타난 동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보고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듣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겠다 하십니다.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일에 개입하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인도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문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자람이 가득한 한 인간과 더불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면 우리 모두는 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의 천사라는 칭호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 주의 천사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용어 자체는 단순히 사자를 의미하며 이 사자를 인간으로 해석할지 신적 존재로 해석할지는 항상 문맥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셨습니다. 6절 바로 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시켜 주는 듯합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매 발자취 속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은 탄식과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으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비준되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거하며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 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맡기신 사명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막중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 그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때로 부족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재간이나 능력, 많은 경험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자비하심의 역사가,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 하나를 통하여,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통하여, 떨리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도 당신의 역사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겸손과 존경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아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제의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떨린 우리도 충실한 도구로 주님께 날마다 여쭈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여쭈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